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덥죠?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가 더위가 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초순인데도 이렇게 더워갖고, 제가 어떻게 보낼까 끔찍합니다. 자, 이 달에는 7, 8월, 7월 말부터 해서 윤달도 있고, 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은, 우리가 방해를 많이 보죠. 나에게 맞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이렇게 해서 뭐 이사를 할 때나, 또 사무실 개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방해를 많이 보시는데, 최소한의 좋은 방향을 찾는 것보다는, 나한테 안 좋은 방향을 알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을 보는 방법을 4주에 대입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 달력이 있죠. 아니면 그 불교 용품점 같은 데 가면 조견표라고 줍니다. 거기 보면 그 해에 해당되는 피해야 되는 방향, 예를 들어서 뭐 그 조객살이 들어오는 거, 상문살이 들어오는 거, 대장군 방향, 삼살 방향, 이런 걸 표기해 놓았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조객이나 상무살이 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률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 뭐라고 하죠? 불가변적인 일정한 조건. 이런 걸 보는 것들은 맞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군 방향, 삼살군 방향 이런 거 보는 거는 전체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맞지 않죠. 사람들마다 사주도 다 틀리고 기ril도 틀리고 용신도 틀린 게 당연한 건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약간은 저는 좀 그런 걸 저도 불교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있고, 예전 영상에 보면 대장군 방향, 삼살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 있는데, 거기서도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살군 방향, 대장군 방향에서 볼 때, 올해는 동쪽인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주에서 말하는 삼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살 방향만 피하면 나한테 해로운 방향은 최소한을 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살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삼살은 12시살 중에 3개의 살을 말합니다. 3개의 살. 그러니까 그 방향에 해당될 때 내가 이동을 한다든지 움직임이 있을 때 좋지 않은 방향이다 해서, 최소한 내가 좋은 방향이 언제인지,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보는 것들은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방향만 피할 수 있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내가 사주를 볼 줄은 조금 알아야 되겠지만 아주 모른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 그게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주에서 말하는 삼살은요, 겁재천을 얘기합니다. 3개의 신살이 되는 건데, 겁살, 제살, 천살, 이 3개의 살을 삼살이라고 얘기합니다. 3개의 살. 이게 12신살 중에 겁재천, 진연을,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맨 앞에 오는 3가지 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작용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겁살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뺏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겁탈당한다, 빼앗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합의 원리에서 보면 화한오행이 단절됐다 해서 그 작용력이 아주 강한 것이 겁살입니다. 내가 분탈을 당한다든지 도둑을 맞는다든지 내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다 겁살에 들어가거든. 겁살은 보면 대부분 이 인신사에 역마로 다 들어갑니다. 사주에 겁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합의 기운이 더 이상 발현되지 못하고 막혀있다 해서 겁탈하는 도적을 만난 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뭘로 보냐면 삼합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인호술이라고 하면, 인호수 삼합이 있다고 하면, 이 겁살은 뭐냐 하면, 뒤에 오는, 첫 글자에 삼합의 생지의 뒤에 오는 글자가 겁살이에요. 뒤에 오는 글자가. 그러니까, 묘지의 뒤에 오는 글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해수가 겁살이 되는 거예요. 뒷년 방법이니까 해수가 겁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인호술은 화의 고지인데요. 화의 삼합인데, 화한테 봤을 때 해수는 이게 절지가 되거든요. 절지가. 그래서 병화의 해수는 절지가 된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끊기는 시기라고 해서 겁살이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는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오래된 문서 같은데, 고서 같은데 보면, 이 겁살이 들어올 때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임금이 나른 일을 돌보거나, 혼내를 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피한다고 했습니다. 겁살이 그만큼 안 좋다고 해서. 자, 요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겁살은 이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 삼합의 절지에 들어오는 것들이 겁살이다. 또 그 다음에 제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옥살이에요. 수옥살. 쉽게 말해서 깜빵 간다고 하는 거지. 깜빵. 납치한다거나 감금된다거나 구속된다거나, 그러니까 신체의 구속, 재난 이런 것들을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제살. 이거는 제살은 삼합의 왕지를 충하는 글자가 제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살 같은 경우는 사왕지가 되는 거거든. 삼합의 중간의 글자, 왕지를 충하는 글자가 좌우충이니까 이게 제살이 된다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운, 가장 에너지가 강한 기운을 깨트린다고 해서 제살을 흉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살이 들어올 때도 역시 좋지 않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호술이든 뭐든 우리가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일진연지인데요. 보통 연지로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일지로 봅니다. 일지로. 그 두 가지 다 보지 마시고 내가 일지 삼합의 기준, 내 일지에. 그죠? 예를 들어서 무오일주면 저처럼 인호술의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병자일이라고 하면 신자진 삼합의 기준으로 보고, 무진이라고 하면 무진 역시도 신자진으로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일지의 삼합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연지도 보기도 하지만 연지보다는 일지가 기운이 강하다. 자, 겁살은 뭐라고 했죠? 일지 삼합의 마지막에 뒷글자. 제살 수옥살은 삼합의 가장 왕지에 충드는 글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게 겁살하고 제살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 하면, 천살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살 방향을 보고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살은 삼합의 첫 글자 바로 전의 글자.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다 하면 삼합이 어떻게 돼요? 사유축이 되잖아. 사와 앞에 있는 글자가 천살이 되는 거예요. 진토가. 생지의 앞에 있는 글자. 이게 천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살은 전부 진수충이 화계로 이루어졌다. 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하는 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나의 실수보다는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늘의 재앙, 이렇게 봤거든요. 이것들은 보면 겁, 재, 천, 이기 12신서 중에 가장 첨의 기운으로 강력하다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삼합에서 절태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운이 죽어 있는 자리. 겁살은 절지, 제살은 태지, 천살은 양지에 해당돼요.
삼합에서 비춰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고 기운이 없는 상태인 거죠. 12운송 중에 가장 내가 활동이 없을 때, 단절될 때 에너지가, 기운이 없을 때가 요 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저는 이해를 가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 일지의 삼합 기준으로 본다. 자기 삼합. 만약에 개해일주다. 그러면 삼합이 어떻게 돼요? 해묘음이잖아요. 해묘음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개유일주다. 하면 삼합이 사유축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겁살은 뭐냐? 겁살은 축 다음에 겁살이 인. 그죠? 그 다음에 제살은 이 왕지를 충하는 거. 묘. 그 다음에 천살은 사와 앞에 거. 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겁재천이 되는 거거든. 이게 경금의 삼합이니까 경금의 절태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로 가는 거죠. 인오술일 때는 해자축이 되는 거니까 북방이 그 방향이 되는 거고, 북쪽, 그게 맞지 않는 방향이에요. 일제삼합이 신자진일 때는 그 겁재천의 방향은 충을 하는 사오미가 되는 거지. 어려우시면 내 일지삼합의 왕지를 충하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개묘일주다. 그러면 해묘미니까 묘는 충하는 게 유금이죠. 이걸 방위를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서방이다.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지. 이게 겁재천 방향이 되는 거니까. 이런 방향을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거든,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삼살로 보는 거예요. 이 삼살, 겁살, 제살, 천살을 갖다가 풍수에 적용해서 보는 것이 방위거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방위.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향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저같이 만약에 무오일주 같으면 인오술이니까 겁재천의 방위가 해자축이잖아요. 그럼 이게 북쪽이란 말이에요. 해자축은. 그죠? 그럼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평생 동안 이 북쪽이 나한테 맞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해에 삼살이 있다면 그 해만 피하면 괜찮은 거지. 그 해만.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북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남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쪽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쪽만. 평소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내 용신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수용신이니까 내 용신이거나, 이게 천을 기인이 들어가 있거나, 삼살에, 용신이거나 길신이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은 무마해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을 옮기거나 예를 들어서 방향을 볼 때 내가 필요한 방향, 또한 사무실을 오픈한다. 실생활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맞지 않는 방향을 볼 때는 겁재천의 삼살을 보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너무 신경 써갖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 정해져 있던 일정을 취소한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위 다 따지고 흉날 따지고 이렇게 다 따지면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북쪽으로 굳이 가야 되면 여기서 북쪽으로 굳이 가야 되면 이렇게 동쪽으로 거쳐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고 이 방위만 피하기만 해도 최소한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신경 써서 이쪽으로 옮기실 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래도 굳이 내가 보고 싶다면은 요런 방향은 그 해에 그 달에 피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나한테 맞지 않는 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